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스트리아의 여류 시인 잉게보르크 바흐만의 시 놀이는 끝났다 의 일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많고 많은 돌들 때문에 우리 발에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발 하나가 나오면 우리는 그 발로 펄쩍 뛸 거예요. 아이들의 왕은 그의 왕국에 이르는 열쇠를 입에 물고 우리를 마중하고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거예요. 지금은 대추 아저씨가 싹트는 아름다운 시절. 추락하는 이들마다 날개가 달렸네요. 시인 잉게보르크 바흐만은 어린 시절에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군대를 몰고 와서 오스트리아를 점령했는데요. 이를 통해 바흐만은 전쟁의 잔인함과 끔찍함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 고통과 불안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흐릅니다. 오늘 시도 그렇죠. 많고 많은 돌들, 상처, 추락, 이런 단어를 보면 시인의 낙심과 절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바흐만은 이 시에서 슬픔과 낙심, 절망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를 잘 보시면 희망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발 하나가 나오면 펄쩍 뛸 거라 그랬죠. 그리고 노래를 부를 거라 그랬죠. 그리고 추락하는 이들마다 뭐가 달렸다 그랬죠? 뭐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렸다 그랬어요. 날개. 자, 시인은 이 날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비록 지금 현실은 고통과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추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개를 펴고 다시 올라가겠다. 희망과 소망의 날개를 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나는 뛸 것이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날개를 펴서 날아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노래한 거예요. 절망과 아픔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한 잉게보르크 바흐만의 그런 마음처럼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도 같은 상황의 내용인데요. 함께 본문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가 그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성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렇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빠진 거죠. 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만큼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원수가 압제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 네가 섬기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할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 말이 마치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그랬죠.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도망다니고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하루하루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고통하고 있었던 시편 기자였습니다. 대적들은 조롱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꼴을 봐라. 이게 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조롱해서 시인은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추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에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폈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날개를 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라입니다.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라.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눈물 흘리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절망의 늪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최가원 선수라고요. 스노보드 결승전에 올랐어요. 결승 1차 시기 때 점프를 하는데 그만 크게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의료진이 막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시기에 점수가 형편없었겠죠. 2차 때도 부상 여파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기회는 3차 시기, 마지막 시기. 3차 시기 그때 최가원 선수는 완성도 높은 회전과 흔들림 없는 착진하면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요.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스키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이고 이번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의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 최가원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차 시기 때 부상당하면서 야, 포기해야 되나? 그랬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절망의 상황이죠. 몸도 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막 이를 악물었대요. 견디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랬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았더니 힘이 나더랍니다. 힘이 나요. 그래서 해보자 해가지고 도전했더니 그 3차 시기에 최고 점수를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던 것이죠. 시상대로 걸어갈 때 보셨습니까? 쩔뚝쩔뚝 하면서 막 걸어갔거든요. 그 정도로 몸은 최악이었어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낸 것은 결국 뭘 붙들었어요?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마음을 붙드니까 그 정신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냈고 금메달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절망이 올 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난다고 하였어요. 마음만 붙들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 너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대적자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를 외쳤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우리 역시 그 고백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말하죠. 하나님 계시는 거 맞냐?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병을 얻느냐? 사고를 겪느냐? 하면서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낙심이 돼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기자가 겪었던 똑같은 감정을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형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뻔도 했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왔고 또 애굽에서는 모함당해서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은 결국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또 나중에는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까지, 자기 가족들까지 흉년의 고통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나아갔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편 기자는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바랬습니다.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슴은 물을 찾아 열심히 뛰어다니죠. 그런 사슴처럼 나는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듯이, 우물을 또 파듯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만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인데, 유튜버.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이긴 한데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추락을 한 건데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전신마비의 그런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또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대소변도 다 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박이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박이 이분은 열심히 재활운동을 했는데요. 재활운동을 하고 재활운동이 끝나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재활을 하는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또 뭐라고 했냐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만 회복이 엄청나게 돼서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간증도 다니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결혼도 해가지고요, 이렇게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찾았다고요? 하나님 찾았어요. 절망 중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회복되게 하셨고, 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이죠. 사무엘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서 추락하다가 날개를 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